전쟁터의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처지가 몹시 어려워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지음받았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특히 평소보다 힘든 상황에 놓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방법인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당연히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내게 와서 아뢰라 라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보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신자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자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아서 아마도 예레미야서 52장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라가 패망하여 속국으로 전락하였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해방을 맞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의 내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이 해방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한 1, 2년 정도 남아있는 매우 임박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놓고 곧장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신자 기도의 가장 기본이자 아주 중대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위시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다음에 전부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선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때로는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고백, 그것이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또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그 약속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 역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기도로 옮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실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것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나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신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굳건하게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온갖 영적 유익들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뜻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뜻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들도 있고 조건이 붙어 있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는 약속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제 가족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약속들은 실제로 그 기도하는 신자의 삶의 자리에 유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 약속에 대한 신자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건이 있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여러 경우에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약속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장 큰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방향이 조건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한 바로 정확한 그것이 그대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지 않은 방향대로 주어지며 상황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던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하고 명백한 사실은, 신자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멋지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선하기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가감없이 가식 없이 정직하게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칼빈주의자들, 철저한 칼빈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나머지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의 능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굳은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바꾸어 버린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뜨겁고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기도하는 자를 위해 작정해 놓으신 응답의 복을 선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성경,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다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필요를 위해 열렬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존 파이퍼는 아주 멋진 성경적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기도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차 한 잔만 가져다 달라고 인터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기도는 생사를 넘나드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필요한 군수품을 빨리 보내라고, 지원병력을 어서 파견하라고 무전기에다 대고 고함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교회의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며, 이와 같은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뜻을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고 계시는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겸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길 원한다, 염려하지 않길 바란다, 평강과 평안을 누리라,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자유하라 등등 성경의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원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신다는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바로 그러한 유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며 무슨 예술작품 감상하듯 감탄하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유익들은 그러한 뜻들을 밝혀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우리의 실제적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 기도할 때 신자의 기도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 없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들만 나열하는 기도는 하다가 금세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의 확신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기도의 확신이 차오르게 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성경과 함께 기도할 때에 뜨겁고 확신에 찬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이 신자들에게 기도를 명함과 동시에 신자는 성경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들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로 6절 말씀과 17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성경적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매우 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 기도의 대전제와 같은 것들인데요, 곧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 그에 반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우리 죄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크신 하나님,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단순히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과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은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간구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인정이며 그 대상에 대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어떤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어떤 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즉각적인 간구 역시 당연히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기도에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는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죄를 판가름한다면 우리는 잠시 형제에 대한 미운 감정을 품은 것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순간 가지지 못한 낙심하는 그러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루 셀 수 없는 죄를 하루에도 짓고 삽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루에 지은 죄를 다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기억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발휘하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여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 회개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담대하고 또렷하고 또 분명하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 역시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성실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히 여기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서 보자면 성경, 레위기, 특히 신명기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정당하고 자신들의 역경을 걷는 것은 당연하다고 기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도 풍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죄를 회개하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어조로 회개에 따르는 회복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히 성경에 따라 기도하고 담대하게 성경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그 백성이 자신들의 죄와 언약과 자격 없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즉각 발휘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게 자신을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의 그 언약을 어기실 수 없으며 어길 수 없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19절에서 바로 이 진리에 호소하여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 삶의 존귀함과 우리 삶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 있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달리 표현해서 신자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다니엘처럼 꿇어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통에 자복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가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역경을 만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마땅합니다 라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맞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 즉 내가 지난날 어느 정도 쌓았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공로나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들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면, 무엇인가가 내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뻔뻔하게 간구강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오직 그 이유밖에 없으며 바로 그 간구가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만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한 몸 이룬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아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다니엘의 이러한 시각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없이 신자 개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철저히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실하심만을 굳게 의지하여서 담대히 간구할 줄 아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장인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사에 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환상을 통해서 역사와 그 나라의 앞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그 후로부터 장차 메시아의 도래의 역사의 일들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하지만 그 약속이 이제 불행 끝 꽃길만 걷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코 아님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어도 앞으로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과 역경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분명히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살 길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70일 프로젝트 2분기 기도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반면에 나 자신은 얼마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간 이어집니다. 교회가 펼쳐가는 이 모든 기회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의 힘을 체험하고 기도로 위로를 극복하시고 기도로 평안과 자유를 맛보며 기도로 나의 삶이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